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만사형통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 다른 존재와 하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됐으니 우리의 인생길은 만사 형통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고통은 고통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겪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도라고 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죽음이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 빠지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믿고 한 몸이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상황은 똑같고 흘러가는 건 같은데 이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 하나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는 거고, 두 번째는 성도가 살아가야 될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 됩니다.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고 존재하는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풀어가고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믿음으로 타고 선한 행실로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과거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8절은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은 앞부분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물결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에 의하여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은혜의 물결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물결을 흘려보내 주셨으면 그 은혜의 물결을 올라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핑이라는 스포츠 아십니까? 파도 타기. 큰 파도의 경사면을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높이와 속도를 즐기는 그런 어떤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안 드시는가 보군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저 큰 파도가 나를 그냥 휩쓸어 버리면 뼈도 못 추릴 것 같고 그 파도 위에서 저렇게 타려고 하면 상당히 높은
고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막 고소공포증은 아니지만 두려워서 다리가 벌벌벌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타는 사람들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타지? 근데 얼마나 짜릿할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린 그 서퍼들 향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왜요? 저 담력,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기에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노력이 담긴 그 수고에 우리는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은혜의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탈 수 있는가? 은혜의 물을 쫄쫄쫄쫄 흘려준 게 아니라요. 마치 서핑을 타듯이 은혜의 물결을 우리에게 확 쏟아 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올라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 서퍼들이 많은 노력 끝에 그 물길을 어떻게 해요? 그 물결을 파도를 마음껏 자유자재로 타는 그 상황까지 가려면 많은 노력을 했듯이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근데 공교롭게 성경은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은혜의 물결을 올라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 은혜의 물결에 올라타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물결을 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마치 서퍼들이 그것을 타서 그 물결을 이렇게 이용해서 그 짜릿함을 그리고 스포츠로서 서로를 경쟁할 수 있는 것도 그들 나름대로의 룰이 있고 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물결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8절 우리 아까 읽었던 뒷부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흘려 보내신 은혜의 물결을 타는 방법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탈 수 있고 그 믿음의 끝에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 끝에 명확하게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너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이유까지도 밝혀놓습니다. 9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았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뭐예요? 상이겠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들이 상을 받아오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 있죠. 더 잘해. 다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상을 받아오면 어떻죠? 잘했어. 너 수강 결과가 이렇다니까 아빠도 너무 기분이 좋네. 이렇게 어떻게요?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노력한 대가를 받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상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물결에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물결을 탔다면 우리는 상을 받은 게 되고 분명히 우리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 정도다. 어깨가 으쓱해지며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정말 뭔가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의 물결에 올라탈 수 있었어. 자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뭐로 되갚아 준다고요? 예, 자기가 잘해서 한 걸로 착각하고
상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 대신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 은혜의 물결에 믿음으로 올라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또한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많은 제사도들과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뭐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돌려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두 번째, 세 번째 원리는 뭐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따라서 예루살렘 공회는 세 가지를 결정했어요.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세 번째,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결정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150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에 내세웠던 모토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세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과 맨 나중에 것을 뺀 나머지 세 개가 어디서 나온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했었던 그 결정을 그들이 그대로 따른 거죠. 잃어버렸던 이 5가지를 다시 어떻게요? 살리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교회는, 그리고 우리 현흥교회도 이 5가지를 모두 아멘으로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이 5가지, 오직 이 5가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이 결정과 주장을 우리는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 은혜의 물결을 믿음으로 올라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도들에게 고난의 물결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최대의 적이 뭘까요? 파도의 물결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폭풍 아닙니까? 폭풍. 이 광풍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물결이 이 배를 탄 선원들에게 찾아온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스르는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따로 먼저 이 바다를 건너갈 때에 겪었던 그 풍랑과 파도, 그리고 이 물결로 인해서 그들은 심히 큰 고난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고난의 물결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똑똑똑 내일 모레 당신에게, 당신의 집에 어려움이 찾아올 거니까 대비하세요 라고 편지가 날라오거나 누군가가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때에 고난의 물결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뭔가를 잡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또 이 고난이 심해지면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겪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상하고 때로는 울부짖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죠. 그 고난의 성격과 그리고 고난의 상황과 그 처한 처지가 다 다르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그것에 처해본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가능하면 이것을 피해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성경적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 물결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의 물결은 은혜의 물결과 함께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의 물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의 물결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물결도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고난의 물결만 밀려온다고 여기면 우리는 두렵죠. 낙심되죠. 좌절감이 밀려올 거예요. 이 고난을 내가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지? 하나님 지난번에는 이거와 또 다른 걸 주시더니 왜 하나님 또 이번에는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고난의 물결만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물결과 함께 은혜의 물결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은혜의 물결에 올라타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 위에 올라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물결에 은혜의 물결이 함께 찾아오게 되면 저 은혜의 물결 위로 내가 올라타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물결만 온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의 시선은 그 상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더더욱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상황에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내가 힘들다. 나는 이 상황에 있다. 나는 어떻게 하지? 내 상황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물결이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할까요? 누구를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할 때 무슨 마음을 할까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고난의 물결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물결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 이제까지 어떻게 꽉 막혀 있어서 호흡도 못 쉬던, 호흡도 못할 것 같이 딱 막혀 있던 우리의 마음이 뻥 하고 뚫리면서 긴 어떤 호흡을 내뿜으면서 내가 이제 살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올 때? 은혜의 물결이 온다는 걸 알 때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 은혜의 물결에 믿음으로 참여하리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살 것 같고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죠.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물결과 은혜의 물결에 내가 올라타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고 성도인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 고난의 물결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특별한 것 같습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불평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시더니 왜 또 이번에는 또 이런 일로 하나님 힘들게 만드십니까? 말 그대로 부끄럽지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속이 상하고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가능하면 어쨌든 간에 이걸 한번 피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고난의 물결이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은 저와 같이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물결로 내가 바꾸어버리고 내가 성숙한 모습으로 이겨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잘하셨어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힘드니까 고립되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혹여나 매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벗어나 볼까?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막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이것이 머리가 복잡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뻥 뚫어지는 생각이 찾아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야, 고난의 물결과 함께 은혜의 물결이 찾아온다라는 생각을 알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은혜의 물결에 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타요? 은혜의 물결에 믿음으로 어떻게 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의 물결에 우리가 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물결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요, 상황은 안 바뀌더라고요. 상황은 안 바뀌고 뭐가 바뀌어요? 제 자신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내 자신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은혜의 정말 물결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조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비추십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비추십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상황보다는 교회인 내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누구를 바꾸시더라고요? 나를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성도인 여러분을 바꾸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황이 지금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가지 중에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 그 중에 하나를 저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 주십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인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녹을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해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덕지 붙어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뜯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으로 성도들을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한 그 모든 상황들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생각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놓인 교회인 나를, 교회인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그 상황을 십자가의 보혈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이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교훈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어쩌면 이 상황들은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훈련소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소는 바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훈련소에 입소한 저와 여러분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그 물결과 함께 은혜의 물결을 함께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서 있는 교회가, 목사인 제가, 성도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룩을 되찾고 성도다움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참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면 좋겠어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고난을 고난으로 있는 그대로 보느냐,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결을 함께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물결에 믿음으로 기도로 참여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나를 교회다워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고난의 과정에 서 계시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 고난의 물결 뒤에 은혜의 물결이 함께 오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이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꼭 경험하시되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그 은혜의 그 물결에 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승부를 걸고, 꼭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여러분은 한층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이전보다 더 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의 물결에 믿음으로 올라타 구원받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곧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오늘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뭐 했다고요?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저 끝에 보면은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뭐 하게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은 같아요. 사단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같아요. 뭐죠?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2절에 나온 그 가운데에서는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는 거고 저 뒤에 10절의 그 가운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준비해 두셨던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의 물결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단의 목적은 너무 악한 거죠.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에서 영원히 어떻게 거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은 뭐냐? 여러분 이 선한 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똑같은 단어가 있는 곳을 찾아보면 이 선한 일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저거 잘못됐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제가 악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1절은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다.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가르친 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나가서 그냥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막 하면 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이번에는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면 선한 일을 할 만한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착한 일이 뭐고 선한 일이 뭐고 나쁜 일이 뭔지 이거를 분별하고 그럼 난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일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선한 일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그릇, 국그릇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국을 아침에 드셨어요. 점심에 식사를 하시는데 그 국그릇 물에 한 번씩 헹궈갖고 휙 거리고 나서 거기다가 다시 밥을 떠서 드시는 분 계시나요? 혹여나 계신다고 쳐요. 오늘도 그렇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고 3일째도 그렇게 한 그 그릇에 여러분 또 밥을 뜨고 국을 떠서 드시는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식사를 하시면 그 그릇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 놔야 되는 거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혹시 식사하시고 이거 본인이 가셔서 설거지를 좀 하십니까? 예. 어휴. 송정숙 집사님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뭐예요?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뭘 하는 겁니까? 딱 말려 놓고 이제 잘게 건조해 놓으면 다음에 내가 뭘 하려고 했을 때에 준비 안 돼 있으면 그걸 또 그때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깨끗하게 준비돼 있으면 언제든지 그 들고 쓰면 되는 거죠. 때로는 작은 거, 때로는 큰 거. 성경은요 크고 작은 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뭘 이야기했어요?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있냐 이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준비해라. 언제든지 주인이 그것을 쓸 수 있게끔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내면의 녹을, 우리의 내면의 그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선한 일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녹을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쓰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한 장만 넘기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서 주인이 언제든지 쓰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갖추라.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나 저거 담으면 너무 좋겠어.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이 담아야 될 내용물이 이만큼 커. 이만하게 커. 근데 이 그릇은 손바닥만 해. 이걸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주인은 이거 대신에 뭘 써야 되겠어요? 이만큼 큰 거.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능력하고 같이 비유하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쓰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해 쓰시고자 하시는데 그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사용되기에 합당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내 그릇이 이것만 작으면 요거밖에 못 쓰이는 거잖아요. 내 능력을 어떻게 해요? 키우는 거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는 거죠. 충분히. 그러면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뭘 잘 배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잘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성경에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럼 뭘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돌을 닦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가 소리내서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고 읽으면 귀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꺼내서 어떻게 해요? 살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옛날에 통성경 할 때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몇백 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절씩 외우자. 2절을 외웠어요.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오늘은 아직 안 외웠어요. 근데 왜 그걸 하게 됐냐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성경을 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한 절을 그냥 오늘 살아가면서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면 그 암송한 그 말씀에 내가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에 제가 암송한 그 말씀이 어때요? 저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오늘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성경 한 절 외웠어요. 하나님 잘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녹아져요. 이 말씀 한번 외워보려고 몸부림쳐보고 또 성경 소리내서 읽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주시는 말씀을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거죠. 자꾸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유일한 교과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한 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어디에서 근거한 책이에요? 성경에서 근거한 책이에요. 원본이 여기 있다고요. 원본이.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읽고 때로는 암송하고 때로는 그것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제가 은혜의 물결에 믿음으로 올라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절씩 암송해 봅니다.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외웁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좀 더 건강하고 온전한 목사, 건강한 교회로 서 가려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였고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고 또 필요하면 그것을 써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묵상하는 일을 하나님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선한 일에 언제든지 사용하시도록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더 바르게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목사.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채우고 묵상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맷집을. 그래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은혜의 물결이 함께 온다는 것도 알고 기도로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하여서 나의 맷집을, 영적인 맷집을 키우고 영적인 그릇을 키우고 그 그릇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목사로서의 사명을,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선한 일에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사명이 아닌 성도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녹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준비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무엇을 자꾸 채우라고요? 말씀을 자꾸 채우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 능력이 갖춰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고난, 교회적으로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그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또 다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의 물결을 넘어 은혜의 물결 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상황이 아닌 여러분이 달라지는 기적, 그래서 그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간다면 고난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십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잘 서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훈련을 준비해 주셨고 거기에는 은혜를 함께 더하여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뛰어넘어 커지고 넓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기에 그 일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들을 충만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터널을 딱 통과하고 났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훈련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고난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수고했어. 힘든 길 통과한다고 너무 어려웠지? 근데 내가 너 그거 힘든 거 내가 다 보고 알고 있어. 너무 잘했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주실 것을 믿고 넉넉히 이 고난을 은혜의 물결로 뒤바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자리에 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